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말씀은 34장 1절에서 35장 15절이고 요절 창세기 3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소원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나고 또 형 에서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세겜에서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세겜에서 그의 신앙이 세속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역시 야곱처럼 절대적이고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야곱같이 세겜에 안주하던 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4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세겜은 디나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이 소녀를 디나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디나 문제를 자기 아들들과 의논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디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먼저는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방 사람인 세겜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서 하몰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 또 9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통혼하자, 서로 결혼하자. 또 10절을 보면 땅을 줄 테니까 함께 거주하며 서로 매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11, 12절을 보면 추장 세겜도
야곱의 딸 디나만 그의 아내가 되게 해주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의 이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속여서 대답합니다. 14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마디로 너희가 그러니까 그 세겜과 그 히 족속들이 만일 할례만 행하면 우리가 너희 제안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만 행하면 그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매매도 하고 너희 제안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러자 18절에서 34절 18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김으로 그들의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24절을 보면 성읍 모든 남자가 이제 설득이 되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그 기회에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행한 그 기회를 이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야비했습니다. 25, 26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는 이제 친형제지간이었죠. 레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기습해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만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아들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잔인한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속여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데려오고 그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노략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족속과 물론 세겜성 사람들은 죽였지만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 역한 냄새를 나게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해야 했는데 도리어 악취를, 역한 냄새를 나게 한 것입니다.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러한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집이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감정적으로 아주 잔인한 행위를 한 결과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고 약탈한 것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히고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내면은 세겜성 사람들보다 더 더럽혀져 있었고 또 더 잔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세겜보다 그들의 주장 세겜보다 더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들이 죽인 그 세겜의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져 있었고 더 악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죽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야비하고 더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겉으로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나 그들의 내면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불신자들보다도 더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내면이 더 더럽고 악하고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치고 온갖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악취를 나게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세례도 받고 예배에도 참석하는 신자이지만 속은 불신자보다 더 더럽혀지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악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 때도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 살아야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리하면 우리는 우리 동료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동료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악취를 나게 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거짓말하고 더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사기치고, 그는 아주 악한 겁니다. 디나 사건은 디나 자신이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로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아주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매우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디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야곱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나 사건에는 무엇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사바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3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간절했고 아주 절실했고 그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셨고 또 그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큰 부자가 되게 하셨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또 에서의 손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가장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마땅히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일생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기 소득의 11조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잊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잊고 하나님께 한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야곱은 감사의 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세겜에 안주하면서 머물러 그 세겜에 안주하면서 점점 세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나 사건을 만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세겜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한편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서 안주하고 세속화되어 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며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한 서원도 잊어버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고 이방화되고 세속화된 삶을 살면 당장은 편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야곱처럼 멸망의 위기에 역한 악취를 내면서 결국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한 것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을 받아서 온 집안이 멸망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그가 형 에서를 떠날 때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거죠. 서원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 결과 그는 딸 디나 사건도 만나고 아들들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을 다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시한 길, 방향이 뭡니까? 3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에서 그가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그의 인생, 그의 환난의 때, 그가 어려움의 때, 그가 매우 힘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매우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그리고 그때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죽을 수도 있는, 또 미래는 막막하고 불안하고 아주 두려웠기 때문에 당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정말 겸손하고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30여 년 전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때의 그 간절함과 그때의 그 절실함과 그때의 겸손함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야곱이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도우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그는 형 에서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심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형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고 외삼촌으로 집에 가는 길에서 그는 강도나 도적이나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그의 장래는 막막하고 불안하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는 염려했고 당시에 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무사히 갈 수는 있을지, 다시 부모님이 계신 고향 베세바로 돌아올 수는 있을지, 야곱은 당시 모든 것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누구도 이러한 야곱을 도와줄 수 없었고 또 그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에서 3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은 그의 마음이 매우 가난했고 매우 간절했고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께 서원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나를 도우시면 지키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내 11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서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그의 인생에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의 때에 야곱에게 응답하시며 야곱이 가는 길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라반에게서도 지키셨고 에서에게서도 지키셨습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속여서 야곱에게 속였지만 그런 야곱에게서도 라반에게서도 하나님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때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그때의 그 간절함과 그때의 그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으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에서 볼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 속에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이 이미 침투에 들어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적인 요소들이 야곱의 집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이방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수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의 타협은, 그 불신 세상과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하다라고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협과 수용은 도리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지혜라고까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신상들, 또 세겜의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을 야곱은 용납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이 터졌고 아들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야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렸으며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을 향해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야곱은 에서 때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잊어버리고 이방 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했던 자신의 태도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정결을 위해서 그의 집에서 이방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야곱의 이제 훌륭한 점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그의 가족 안에 있는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먼저 하나님께 올라오자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5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또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그의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가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 날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가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괴로운 인생길에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야곱의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프로 사기꾼인 라반에게서 보호해 주셨고요. 에서 형 에서에게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배은망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그의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그가 불신자들 속에서 묻혀서 세속적인 생활인의 삶을 산 것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디나 사건도 터지고 그의 아들들이 그런 잔인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디나 사건은 이러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자기와 가족들에게 있는 이방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세속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각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회개란 뭡니까?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적인 요소들, 세속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인생길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의 야곱입니까? 아니면 베델의 야곱입니까? 세겜의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현실에 안주하며 세속적인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기도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의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가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셨고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베델의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또 여름상의 라테스몬이나 또 신년의 요조 심포지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역경의 때, 시련의 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서로 발표하고 은혜를 나눠서 베델의 하나님을 압니다.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뭐 자녀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인간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참 그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기억들, 그게 베델의 사건이고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한두 개는 아니 그 이상 누구에게나 베델의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인생 문제 해결도 받고 환난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겜에 안주한 야곱처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세속화된 소시민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은망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델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그때의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그게 건강 문제든 취업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공부 문제든 인간 갈등 문제 등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간절해지고 겸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만큼은 그때 내가 다 여러분을 다 관찰했어요. 보면 그때는 겸손해요. 그때만큼 그 문제 앞에서, 문제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는 절실하고 마음이 겸손해요. 예배도 늦지 않아요.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니까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그 간절함과 그때의 겸손함과 그때 내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희미해지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막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는 이제 몸이 많이 힘들 때 체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체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그러겠지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 이제 책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지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증이 사라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머리가 아팠을 때의 심정과 머리가 아픔에서 없어졌을 때가 마음이 똑같지가 않죠.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하고 감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간절함과 겸손함,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지 않으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간절함과 겸손함과 기쁨과 감사, 감격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죠. 그리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나 함께 하시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오늘 요란하네요. 네, 집중하세요. 네. 그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져요. 부담스러워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쉽고 편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처럼 점점 이방화되고 점점 세속화되고, 그러다가 디나 사건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해보세요. 내가 인생의 환난의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생겨요. 내가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의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생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베델로, 각 사람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베델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베델에서의 그 간절함과 가난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에 감사가 기쁨과 감격이 생기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면 마음의 감격, 감사, 기쁨이 사라지고 소원이 엎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 이방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먹고 사는 생활 중심의 삶을 사는데 이러한 건 역시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불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속적이고 이방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사람이나 돈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이미 세속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안주하며 생활 중심의 소시민의 삶을 산다면 그건 역시 이미 세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난의 때,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음란과 정욕은 하나의 거대한 죄의 세력이며 아주 이방적인 요소입니다. 음란이 보편화되어 있어 신자들 가운데도 음란 영화나 음란 비디오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역시 이방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적인 것들, 세속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분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은 사람과 다투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1,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중에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과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안주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야곱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복은 그의 존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주시는 복이고요. 둘째 복은 자손과 땅에 관한 복입니다.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백성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왕들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도 주십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그는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야곱은 이방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요소를 제거한 순수한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리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내린 서원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사람이 자신의 환난 날에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세속화가 됩니다. 그건 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베델에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야곱의 문제가 그가 환난의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이 그의 문제였고, 그때 그가 이방화되고 세속화되면서 디나 사건들도 만나고 가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방향을 주심으로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겸손함,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움, 환난이 있었고 그때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방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